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십시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십시다. 여기 성경에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누구에게 드렸다? 아기께 드렸다. 아기 예수님께.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었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오늘 여기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어요. 아기 있는 그 위에 머물러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경배하면 어떻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경배했다라고 싶겠어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께 경배했다 하고 싶겠죠. 여러분, 경배받을 대상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는 오로지 누구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던데 아버지 어머니 빼놓고 누구에게만?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하도록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를 드리면서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그 경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기 예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경배한 다음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경배하는 자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쁨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만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 그럼 이 박사들이 어떻게 왔나? 박사들이 여기 성경은 안 써놨는데 여기 마태복음 2장 연속에서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동방 박사들은 명확하게 그의 별을 보고 뭐하러 왔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그 먼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말을 해요. 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동안 뭐를요?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인도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별이 없어져 버렸네. 별이 잘 인도에 왔는데 없어져 버렸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다가 그때 없어질 때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 그리고 헤롯 왕이니까 어디에 나겠지? 왕궁에서 나겠지. 그리고 왕궁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헤롯이 놀래기 시작했어.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냐?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여러분 왕이 2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는 헤롯에게 왔을 때 헤롯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 그랬으니까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그들이 뭐를 알려주냐면 성경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해석해 가는 이 두 과정 속에서 경배하고자 하는 자, 경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일은 어떻게 갈까요? 마귀는요, 경배해야 될 대상을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악이 뭔지 아세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지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경배하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게 되면 경배 안 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냥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경배를 못하게, 어디에? 하나님께 경배를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남을 경배 못하게는 안 하는데 힘이 없지만 뭐를 안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세지면, 헤롯처럼 힘이 세지면 경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경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가 얘기하겠어요? 경배를 해야 될 대상인데 경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여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속고 살고 있는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속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오늘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셔서 최고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남은 생에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경배하는 것을 막는지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경배하게 만들어가는지,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우리 보면서 찾아가면서 우리 할 겁니다. 마태복음 먼저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받는데 첫 번째가 뭐 하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그렇게 십자가 지고 싸울 필요 뭐 있냐? 나한테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을 섬기라?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영구 불변하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경배 대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게 오셨어요? 뭐 하게 해주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묘하게 마귀는 어떻게 속인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잖아요. 성모. 거룩한 어머니. 성부.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경배하지만 누구에게도 경배해야 된다고 말해요? 마리아에게도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같이 있는데 누구에게만 경배하더라? 아기께만 경배하더라. 성경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아기 예수께.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거야.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아기 예수께만 경배.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해서 안 하니까 자기에게는 경배 안 해도 누구에게는 경배하게 바꿔가겠어요? 교묘하게? 예수님 어머니한테는 경배해야지. 마귀가 그렇게 바꿔가겠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은 여러분 내가 속으면 당해서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속인 사람에게 있어요? 속은 사람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책임이 있어요? 속은 내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누구에게도 경배한다고요? 마리아에게도 경배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거 잘하는 걸 알고 마귀는 그때부터 계속 속여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려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은 여러분 언제 경배하기 시작해요? 천주교가 타락한 다음에, 천주교가 타락한 다음에 이 계명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간가를 알아야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데 경배. 여러분 마음도 없는데 경배하는 건 뭐 하는 거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경배하는 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때까지 되었다가 이삭을 주면서, 이삭이 뭐라고요? 뜻이 웃음을 주면서 이 이삭이 결국은 누구를 준다는 증표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증표예요. 동방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걸 증표로 어떻게 하면 표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가다가 별이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것으로 누구다는 걸 알려줘요? 아기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때 표적을 보여줘. 오늘 새벽 기도 때 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면 표적이 보는데 강보에 누인 아이를 볼 건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 구유에 있다. 구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구유에 있다는 것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 때 강보에 쌓여 있는 여인들이 다 또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더라도 아니다. 다 아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구유에 놓여 있으면은 그것이 표적이야. 누구라는 거예요? 경배해야 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사인을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그 표적을 볼 때마다 그 표적이 사인이 확인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최고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보면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잖아. 그리고 빠져가.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즉시 내밀어서 붙잡아 끌어내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죠. 그랬더니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살려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표적을 뭘로 보이는 거냐면 여기서는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전에도 미리 알아서 근데 다시 확인하고 당신은 진짜 우리가 그냥 모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오로지 사람에게는 경배하는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다시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아기 예수께 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알려줘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옛날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물러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간다고요? 임금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죠. 경배하고 엎드리죠. 여러분 세상의 왕도 여러분 지나가면 엎드리라 경배하라 그래요. 근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임하였어. 그 사국에서 보면 엎드리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확 누르죠. 안 그래요? 안 엎드리면 그 사람 잡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경배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의무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왜 크리스마스냐?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준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내가 그니라.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감람산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요.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감동돼가지고 그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냥 그대로 무릎이 꿇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누구인 것을 간혹 보여줘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줘. 근데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음성을 내니까 뭐 하는 거죠? 금방 경배했던 것 저리 버리고 잡아가지고 끌고 가. 죄가 뭐예요? 금방 경배할 대상.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경배해야 될 상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경배를 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잡아가야 돼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경배하고 계속 경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서 오늘 이 시간 경배만 하고 돌아가서는 또 예수님을 잡아가는 예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냐고요. 경배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려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도 그들 예수님이 하나 인간의 음성을 대자 붙잡고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오늘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62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정확하게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올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인 걸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누구신 걸 알려줬다. 이때까지는요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려줬어. 그러나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줬을 때.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줬는데도 예수님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죄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 성경의 기록에서 지금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줬어. 죄는 뭐예요?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뭐가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나의 생애, 남은 생애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애로 확 바꿔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경배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배한 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최고의 평화를,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경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우리는 뭐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오신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베드로에게 경배하라. 나도 사람이니까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로지 경배는 누구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마귀는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런다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또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뭘로 보면 돼요? 뭘로 보면 돼요? 마귀의 앞잡이, 사탄. 오로지 경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로지 경배 대상은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뭐를 보고 싶냐?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더 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절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 앞에. 그러나 사람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헤롯이 지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니까, 아니 나 말고 경배받을 사람이 또 있단 말이냐. 그래서 보내면서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경배할 자를,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면서도 뭐 한다고 얘기해요? 경배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속이고 말하는 걸 박사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라래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때 헤롯이 뭐라 그래요?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아래에 있는 2살 아래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속였어요? 박사들이 속였어요? 속인 것은 누가 속였어요? 헤롯이 속였어. 속인 걸 알고 속지 않기 위해서 돌아간 거야. 근데 세상 마귀는요, 자기가 속여놓고도 누구에게 속였다 그래? 상대방에게 속였다. 여러분, 꼭 정치를 보면 많이 그래요. 자기들이 속이면서 누구 보고 속인다 그래요? 상대방에게 속인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경배 대상이 누군 줄 모르고 우리는 속은 것처럼 세상에서 속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속고 사는데, 속고 살면 누구 책임이에요? 속고 살면 내 책임이에요. 누구를 잃어버리면 속고 사느냐?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면 속고 살아요.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걸 마음을 먹고, 하나님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요, 경배 대상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인 줄 알고 속았는데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 사인을 내, 사인. 그래서 박사들에게는 경배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별이 인도에 가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그게 딱 머물러 서서 안 움직여. 서 있어.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만약에 이 별이 움직여가 단대로 가면은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있는 데 가서 딱 멈춰서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 서 있어 그냥.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어머니로 빼놓고 오로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에게도 아무 악인에게 나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는데 구유의 이 여물통 그 짐승 여물통 안에 거기 안에 있는 악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야. 그것이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표적이니라. 표적.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찍어서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사역하실 때도 그 어느 선지자도 사역을 못하게 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사건은 오로지 누구만이 와야 하는 사건이냐면 메시아만이 와야 할 사건으로 남겨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다 해도 여러분 이 귀머거리 시각장애 이걸 고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하느냐? 어떤 선지자도 못해. 예수님만 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잖아요. 무슨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오로지 경배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보게, 알게 해줘.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몰라서 나는 다른 거에 경배했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상 부처님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다 섬기면 하나님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걸 알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지하고 깨닫고 그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럼 복은 뭐예요 이제? 복은 하나님께만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아기 예수께만 경배한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그렇게 표적으로 많은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경배 대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같이 해봅니다.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누구에게만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아기 예수께만. 지금은요, 여러분 성탄절도 안 지킨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지금 나라에 성탄절을 안 지켜. 그리고 이 성탄절 이 날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이 우상이 모였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역사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날 안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날 안 왔어도 언젠가 하루는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늘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역사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안 왔다 하더라도 언제 23일 날 왔는지 언제 모르긴 하지만 한 날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은 나는 날 생일을 모른다고 생일 안 지키냐고요. 한 날 정해서 지켜도 뭐가 잘못돼요? 잘못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는 한 날을 정해서 축하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래서 경배함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만 경배함으로 최고의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이기 때문에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씨앗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결국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최고의 복된 삶을 경배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